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비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아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을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느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들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한 장면을 오늘은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거느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은 새 예루살렘, 근데 이제 구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도시는 굉장히 좀 작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곳이었다고 하고, 특히 이제 왕궁은, 이 성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을 다 볼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왕궁에 서서 보면 모든 집들을 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오늘 어쨌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라고 했죠. 목욕하는 걸 본 겁니다. 혹자는 이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왕궁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욕망과 다윗의 범죄함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욕망함을 참지 못하고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전령을 벌써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우리아를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꼭 포상하는 것처럼, 꼭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너는 들어가서 네 아내와 좀 가서 쉬어라. 그리고 막 먹을 것도 넣어주고. 근데 우리아는 또 고지식하게 또 들어가질 않아요. 충성스럽게 법궤와 나의 주 요압과 또 수많은 이 군사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갖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그 궁궐에서 그냥 불편하게 자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걸 보고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말 그대로 청부살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서 진격시켜서 최전방으로 막 달려나가면 후퇴해가지고 우리아만 남기고 싹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저 죽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암몬 군사에 의하여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된 그 소식을 전하고, 그래도 어쨌든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졌으니까 이제 군사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걸 왕한테 어떻게 말할까?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당당하게 얘기하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칼이 어디로 가고 저리 가는 건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야. 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잘했다고 너희들. 그러고는 장례를 이제 이 밧세바가 얼마나 슬퍼서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서 자기 이제 아내로 삼는 장면입니다. 이 다윗의 행동은 역겹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전락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죠. 간음을 저질렀던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청부살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밧세바를 데려올 때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 중에 하나는 이제 여자의 생리가 이제 끝나면 정결법을 통하여 정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가임 기간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밝혀주는 거면서 다윗의 악함을 더 드러내주고 있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법을 다 지금 치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의 몸을 지금 다 치른 그런 이후에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게 된 거예요. 또한 우리아도 보면 다윗은 암몬 손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인을 내어 던져놓고 죽게 만드는 파렴치한 왕이면서, 그러나 그 반면 우리아는 뭐죠? 충신이죠.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아내를 만나는 것도 멈추고, 왜냐하면 법궤와 요압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지금 목숨을 다해 싸우고 있는 내가 어찌 평안함을 추구하겠나라고 하는 진심 어린 충성스러움으로 지금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반면, 다윗은 정말 파렴치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으로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암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몬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 보면 우리가 다윗이 무미보셋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다윗이 왜 무미보셋에게 그런 은총,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왜 베풀었습니까? 다윗은 바로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부터 8장, 9장, 10장까지 다 헤세드 엘로힘, 즉 헤세드의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그 다윗에게 왕의 자리까지 주고, 또한 왕의 자리를 권고하게 해주며 사울의 집안을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다윗은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헤세드,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이오며 도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국류를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받고 다윗은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헤세드의 은혜를 무미보셋에게 베푸는 거였어요. 즉 사울 왕국의, 즉 대적자였던 그런 사울 왕국의 후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게다가 절름발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사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또한 왕궁에는 절름발이가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되지도 않고 일한 것도 없는 그런 무미보셋을 자신이 받은 그 헤세드의 은혜처럼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는,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로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충성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대적이었던 무미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바로 이 헤세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그 무미보셋과 그 백성들에게만 헤세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실은 자신을 지금 대적했던 암몬 자손, 암몬, 모압, 블레셋, 그 모든 나라를 다 평정시켰던 그 전쟁이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줬죠. 그리고는 그 암몬 자손의 나스, 그 왕이 죽자 그 아들에게 그 암몬 자손의 전 왕이었던 그 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장을 가보시면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푸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헤세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다윗에 의하여 점령당한 모든 이방 민족들에까지, 그들에게까지 뭐를 베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은총,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그 암몬의 왕은 다윗의 헤세드를 멸시로 돌려보내죠.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은총을 베풀었더니 그들은 뭘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전령을 옷을 찢고 수염을 자름으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창피를 줘서 보내죠. 즉 다윗의 그 헤세드의 은혜를
멸시해버린 겁니다. 짓밟아버린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 암몬 자손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암몬 자손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10장에서 아직 암몬 자손과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언제 다 끝나냐면 12장에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암몬 자손과의 전투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지금 밧세바 사건이 같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 사건이 그 암몬 자손과 그 무미보셋 암몬 자손과 그 헷세드에 대한 이야기의 과정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알고 있는 다윗의 은총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암몬 자손이 멸시한 그 짓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은총을 고백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짓밟고 멸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고, 다윗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음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죠. 광야 40년을 왜 걷게 했는지 그 이유는 신명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삶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의 네 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걷게 됐는 줄 아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파라오가, 그렇게 목이 곧은 그런 파라오가 10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재앙을 줬지만 끝까지 완악하여 마침내는 홍해에 수장당할 수밖에 없었어. 이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건 뭐냐면 니들이 파라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파라오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40년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의 끝에 모세가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6장, 8장, 9장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건조한 땅, 또 만나를 주시고 물을 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 땅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를 낮추려 함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니 다른 나라보다 너희가 가장 작다. 너는 볼품없다 이거예요. 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겁니다. 내가 그럼 공의로워서 정직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는 건가? 아니, 너희는 공의롭지 못하다. 너희 정직해서가 아니다. 아니, 너희는 목이 곧었다. 이 목이 곧었다는 말이 파라오가 그렇게 반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 홍해에 수장당하고 있는 그런 완악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40년 한 세대거든요. 모든 인생을 통해서 너희가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파라오처럼 홍해에 수장당하기 합당한 자입니다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광야 40년의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너희를 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줄 아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희가 가나안 가는 거지, 너희의 무엇 때문이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의미이죠. 어찌 보면은 최고의 절정의 순간, 다윗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다윗이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가장 파렴치한 그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단이 책망할 때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아예 출생이 죄덩어리입니다.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멈춰버리면 나는 금방이라도 죄에 완전히 매몰될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절정의 순간 하나님께 가장 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이 죄에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걸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인 우리에게 중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력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이다.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89편 가보시죠. 시편 89편 27절입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언약과 비슷하죠?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할게. 자, 그런데 30절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매몰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냅두지 않죠.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님은 그냥 능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신약의 교회들도 히브리 기자 그래서 그렇게 야단쳤던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잊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으니 징계가 없는 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울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렸다 이러면 돼요. 사울은 단칼에 널 버렸다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과. 그죠? 그러나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이 군에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윗의 그 나라를 부셔버린다든지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대단히 화가 났고 다윗에게 대단히 진노가 일어났고 다윗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뼈저리게. 이것으로 인하여 다윗 왕조에 이제부터 엄청난 일들이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다윗의 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1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쉽게 무너지며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의 무서운 확장을 보시라는 얘기죠.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그 가장 절정에 있었던 다윗도 하루 한순간에 갑자기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안 짓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자신이 있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과 같은 파람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다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시작일까요? 죄라는 것은요, 사탄은요, 항상 조그만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그 틈을 넓혀버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메꿀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죄에 취하여 살아가게 만들게 되죠. 이게 죄의 위력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이미 밧세바와의 그 간음, 밧세바와의 어떤 그런 죄악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다윗은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항상 전장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안위와 샬롬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였습니다. 그게 그리고 왕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암몬과의 전투 속에서 암몬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가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걸 멸시한 건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멸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분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전장에 뛰어들어가 암몬을 부셔버렸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쳐부실 때 그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했죠?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욕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모욕한 걸, 그거를 하나님을 모욕한 걸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그 블레셋에게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이게 다윗의 원래 심정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 힘있게 싸우는 용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게 해줬고요, 암몬 자손이 반역을 지르고 멸시를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요, 다윗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염이 깎인 채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흥분할까봐 너는 수염 잘하면 들어와. 왜?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때? 속 빠지고 요압과 용사들을 시켜서 니들이 가서 처리하고 와 이러죠. 이미 다윗은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그 대적들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왕됨, 그 사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싸움의 터에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평안이 좋으니까요. 왕궁이 편하니까요. 이제는 권력의 맛을 본 겁니다. 평화의 맛을 본 겁니다. 전쟁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대충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그 안일함이, 그 나태함이 오늘 이 불상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1장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는 해가 떴습니다. 암몬과 이제 결전을 벌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누가 출전해야 되는 겁니까? 왕이 출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며 백성들의 샬롬과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힘있게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말입니다. 왕이. 다윗 뭐 하고 있죠? 요압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있어야 될 전장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태해지죠. 나태해지고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다윗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로 시작했던 다윗 아닙니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준비를 했던 다윗 아닙니까? 양을 치더라도 그 돌판매를 연습하면서 그 대적들을 어쩌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연습들과 훈련들과 깨어있음이 다윗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편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늦잠을 잡니다. 이게 늦잠도 그냥 늦잠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해 다 저물러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용사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진두지휘해야 될 왕이, 이방 민족의 왕은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늦잠을 자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늦잠을 자면 원래 사람이 이제 정신이 희미해져요. 그리고는 이제 어슬렁어슬렁 되죠. 그죠? 할 게 뭐 있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발동하는 거야? 안목의 정령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있었으면 당연히 보지도 못할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서 제가 원래 파라나 박격포였어요. 얼마나 바쁜지 맨날 작업하고 훈련하고 작업하고 훈련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등병 내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와, 이렇게 내가 평생 군생활하면 정말 죽겠다 뭐 이럴 정도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또 그 선임들이 막 때리고 하는지. 근데 제가 일병을 달자마자 군종병으로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하여튼 우리 군대는 좀 희한해가지고 저를 관리하는 간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일과는 뭐냐면은 교회 가서 기타 연습하고 책 보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좀 자다가 책 보고 기타 연습하고 드럼 연습하고 이런 일과를 제가 군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뭐 할까요? 가끔 이제 나와서 따뜻할 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되는 거죠. 이렇게 누구 없나 그러면 몰랐죠. 그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몰랐던 그렇게 어슬렁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막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슬렁대는지 몰랐는데 내가 어슬렁대 보니까 거기에 어슬렁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가서 놀기도 하고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는 나태해지니 어떻게 되는 거면 안목의 종이 발달해요. 한 여자의 목욕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욕에 지금 이미 사로잡힌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거기서 끊어버렸어야 됩니다. 빨리 다 집어치워버리고 빨리 전쟁터로 다시 달려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았다. 그리고는 전령을 보내서 살펴보게 합니다. 누구 아내인지.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아내가 남편이 없는 사람인 것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겠죠. 근데 남편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이거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정욕은 이미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타협하기 시작한 왕인데 내가. 아니 내가 이방 왕들은 이거보다 더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어요? 나 정도 됐으면 이제 해도 되지 않나? 왜?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정신이 해이해지면 누구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그래도 세상에 비하면 괜찮은데 이 정도는 누리면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른뺨 대 왼뺨 돌려대래. 너무 힘들어. 그걸 안 보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정도면 훌륭하지.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렇게 자꾸 뭔가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왕이니까
권력을 남용하는 것,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그리고 데려옵니다. 동침을 합니다. 아이가 또 가져집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이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또 속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보면서 다윗은 멈췄어야 됩니다. 하나의 병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의 안위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국민과 하나님의 그 용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죄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창피함을, 이 죄를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렇게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에게 책망받기 전까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준은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며 옳다며 살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행태를 보면서 자꾸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샬롬과 안녕과 안식을 위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방인과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욕망에 취해, 자신의 욕정에 취하여 누구를 죽이는데 혈안이 됐었죠. 다윗 하나 죽이고 싶어서 그 복수심에 불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던 사울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세력을 만들고 그 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쩌든 우리를 움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계속 택함받은 자들도 그렇게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베드로의 또 바울의 말을 우리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셉은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알듯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가, 이게 말이 좋아 노예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 그 당시에 실제적인 노예는 상상이 가지 않는 노예잖아요. 동물 취급밖에 당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노예의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요. 그런 요셉에게도 이런 유혹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이 뭐죠?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앞뒤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종들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도망갔을 때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나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겨를이 그 시간에 더 침투하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정결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냥 앞뒤 돌아보자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전락합니다. 감옥에 가죠. 다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억울합니다.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이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뭐 찬반 논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술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술은 먹지 말라고는 안 그랬고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안 취하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에는 술을 먹고 싶은 거죠. 그걸 즐기고 싶은 거죠. 마음 편안하게 면죄부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베스트 웨이. 과연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과연 최선인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인가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다요. 야, 다 먹어. 괜찮아. 먹잖아요? 그래, 얼마나 멋져. 그래. 그 사람들 뒤에 다 욕합니다. 다 똑같네. 먹으라면 다 먹네. 그리고 술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잔은 두 잔을 만들고, 두 잔은 세 잔을 만들고, 계속되는 술은 중독을 만들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깨우치기 위하여 모형으로 깨우치기 위하여 거울로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도 내가 서 있다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해버리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전락할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의의 형배를 붙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을 오늘 또 직면합니다. 죄의 무서운 확장과 가공할 만한 힘과 권세를 실감합니다. 최고의 절정에 있었던 다윗조차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마땅히 서 있어야 되는 곳에 있지 않았을 때 그 틈을 타 이렇게 하염없이 죄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